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방향에 감사함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잠언 20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거만해지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했을 때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독주는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두 모습 모두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모습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것에 빠지는 사람, 바로 포도주와 독한 술에 빠진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과 은, 그 어떠한 소중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술에 빠져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임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마셔도 되냐, 마시면 안 되냐. 정말 오랜 시간 야기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술에 대해 또 술 취함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죠. 3절은 분명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경고하고 있는 술 때문에 이성을 잃고 사람과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지죠. 술로 인해 이성을 잃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게으름으로 인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제철에 밭을 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결실이나 소산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선한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나태해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폐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여 나의 영이 나태해지지 않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개역개정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라는 한국 속담이 있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파악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 속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로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말로 인해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속을 전혀 알아낼 수 없을 만큼 깊고 심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혜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비록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깊고 심오하다 해도 지혜로운 자는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여 다독여주고 또 상대방이 분발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충고를 줄 수 있는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작정하고 숨긴다면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재판장이 공의롭지 못하게 재판을 하거나 한쪽 편의 말만 듣고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재판장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과 상황을 위해 다른 이들을 속이는 거짓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의 행실을 통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와 눈으로 우리는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두 신체의 기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듣고 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 우리의 눈을 지으셨습니다. 그 귀와 눈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기준 없이 내 원하는 대로 왜곡하지 않고 모든 판단과 기준을 공평하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함을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먹거리를 풍족하게 얻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해야 할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속에서 부지런히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말 그대로 나에게 바늘로 찌르듯 가르침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바늘, 잠의, 말씀, 언을 사용하고 있는 잠언이 혹시라도 영적인 게으름과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신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되새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미랄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거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올바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